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5편,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리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엔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시편 215편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여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시편 기자는 풀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죠. 두 번째는 아론의 집,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해서 세 부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론 대제사장이죠. 성막과 제단을 지키는 영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과 사명자들을 뜻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다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범주가 넓어져서 이제는 선택된 민족 그리고 선택된 나라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는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의지해야 될까요? 11절 이렇게 말하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똑같이 세 번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먼저 깨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내 인맥과 그리고 내 갖고 있는 나의 지혜와 또 나의 어떤 재정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급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게 잘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인생의 문제들이 꼬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먼저 깨우는 것, 그리고 나의 방패와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는 바로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내 인생의 참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세 부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했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그냥 떠올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것을 내 마음의 심중에 그 사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기를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을 떠나서 내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신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나 제 안에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은 나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어떠한 사람도요, 내 주변에 어떠한 가족들도요, 솔직히 나를 깊이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털 개수를 세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아까 처음에 나오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 저번에도 시편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히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산자의 하나님으로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결론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전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주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은혜, 그 은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민수기의 6장 22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 바로 하나님에게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적막한 데다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인들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 마치 무덤에서 아무도 찬양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천국에 가서 다시 주님 만나서 재회해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저는 찬양할 때마다 눈을 감고 찬양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한번 일전에 설교하다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은혜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집중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기와 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오늘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전도사 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양실 똑똑똑 목사님 저 더 이상 찬양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 사역에 어떻게 보면 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저에게 100번 읽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100번 읽고 다시 나에게 찾아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주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3번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어찌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저에게 찬양하는 습관이 하나 생긴 것이 어느 날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찬양할 때. 그 표현은 저는 이제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사망의 그림자와 덧입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적막한 무덤 가운데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심하며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상황이 다 내 뜻대로 풀리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그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진짜 산자의 영성, 진짜 산자의 믿음, 진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재정의 압박 가운데서도, 관계의 갈등 가운데서도, 여전히 몸이 아픈, 몸에 죽을 병이 걸려있는 그 정말 적막하고 정말 어려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산자의 믿음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나의 삶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 병을 위해 낫기를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며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지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모토가 되어 주셔서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믿음, 여호와의 은택과 은혜를 영원까지 잃어버리지 않으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카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영원까지 잃어버리지 않으며 아버지 내가 지금 있는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대명교회 우리 왕관의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재정의 위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관계 문제 가운데, 나의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울부짖는 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것들이 문제가 풀어지며 해결되어지며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